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의 곳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43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섰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39장입니다. 은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남에 오늘 춤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달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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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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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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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위에 우리에 있었기에 이 자리에 안전하게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저 효자가 부모의 뜻을 제대로 읽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고 그 뜻 받들어 온전한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우리 1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를 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동진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그 밤에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레아를 들여보내고 나서 하는 말이 레아를 또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동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서 무려 17년 동안을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죠. 한마디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도 그 순간에도 누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렇게 야곱은 정말 라반으로부터 착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나를 하여금 나도 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재계가자. 내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사기꾼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아, 나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주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자, 저 많은 양들이 있는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또 점 있는 양들은 내 양이 될 것이고 정말 깨끗한 양들, 까만 양, 하얀 양은 다 삼촌의 양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만 해달라.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지 맞은 거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동물이 우성과 열성이 있어서 우성과 열성이 함께 교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우성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얀 양과 하얀 양이 교배를 하면 얼룩무늬 양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자니까 라반은 얼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봉사했는데 그때에 야곱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야곱의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짐승들이 왔을 때 건강한 양이 오면 저 그늘 밑에서 건강한 양이 교미게 하게 하면 이상하게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얼룩무늬. 야곱이 원하는 양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다른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고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기 야곱이 무슨 꾀를 부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의 양이 많아지도록 번성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굉장히 20년 가까이 되어서 부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간 야곱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자기 어머니 품을 떠나서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까? 언제 나는 저 고향에 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데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묻힐 그리워한다. 왜요? 고립되어 있잖아. 난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면 가기를, 거기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야곱의 본능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언제? 야곱이 원하는데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다 잊혀질 때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슨 교훈?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는 때 이루어진다. 야곱이 원하는 때는 언제였어요? 처음에 고향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몇 년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 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돌아가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때에 내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와 동행해야 하냐면 인내와 동행해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때에 대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날 야곱이 들었어요. 자기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야곱으로 하면 라반 삼촌의 것을 다 빼앗아서 지금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 진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계약하자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양떼가 이렇게 있는데 양떼에 있는 것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은 다 자식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3일 길을 떨어졌어요. 100km가 떨어진 것에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하얀 양, 검은 염소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저기 한 결과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자식은 아버지, 부모의 수준을 부모의 저기를 떠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라반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늘 야곱을 속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들 역시도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래도 저 정도는 받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여러분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식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식도 언젠가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유에 온 마음을 집착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자식도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소유만을 향해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육을 보십시오. 교육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소유에 모든 것을 집착하고 있어요. 더 많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좋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소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존재가 중요하다고. 존재가. 나의 존재.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으며 나는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는가? 이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내 자식도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소유에 맞추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버려져요. 그런데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했다면 그 존재 자체,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이만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식이 그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2절.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지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뭘 원해요? 드라마틱한 신앙을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혜정아 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그런 음성. 그런데 정말 진중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자신을 기대지 않습니다. 야곱은 뭘 기대했어요? 베델에서 만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후손으로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살아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더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드라마틱하게 안 나타나셔도 우리는 확실한 그 믿음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마치 냄비 끓듯이 끓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다고 생각되고 막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적이 없으면 다 죽어고 풀 죽어서 그냥 다 깔아져 있어요. 자, 우리 4절 시작.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둘러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인생을 먼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예요? 지금 야곱이 뭐 그늘 밑에서 뭐 신풍나무 밑에서 뭐 이런 거 했다는 게 그게 뭐란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이렇게 너에게 해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꾀를 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으면 좀 더 나가봅시다. 11절 꿈의 하나님이 시작.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이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네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다 모인 데서 모여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가 우리를 외인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죠.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했죠. 그러면 원래 근동지방에서는 그 결혼할 때 집참금을 가지고 가면 그 집참금을 아버지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집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딸에게 줘요. 딸에게 줘서 딸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집참금 자기가 다 챙겼잖아요. 그렇잖아요. 7년 봉사한 거 해서 챙겨서 딸에게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도 안 줬어요. 다 하나도 주지도 않고 뭐 했어요?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뭐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다 받았잖아요. 야곱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내 자기의 자식으로 안 여기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야곱의 네 아내 중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만에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중에 4명의 아내 중에 1명이라도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도망가는 건 아니지.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4명의 부인이 다 우리를 뭘로?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외인으로 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식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라반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 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6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그 아내들 약대들에 태웠고, 자 보십시오. 자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아버지와의 자신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아버지가 너무했다. 우리 돈 다 먹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가족 식구로도 생각하는 우리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라.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의 상황이 됩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고 그가 밧다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기 짐승을 이끌고 할 때 이끌다라는 말은 나하그라는 뜻인데 숨이 차도록 숨이 차도록 이끌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뒤에 누가 두려운 거죠? 라반이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비를 도적질하고,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봄이 되면 양의 털을 깎아줘요. 그러면 양털 깎은 날은 오늘날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양털 깎은 날은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돈이 나오고 수확하는 날이잖아요.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양털 깎으러 멀리 이제 3일길 지나고 하는 곳에 가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틈을 보고 야곱이 일행이 도망을 간 거죠. 그때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은 가문의 수호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호신들 여기 원문에 보면 저기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문의 신이다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자,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와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뭐 했더라? 이 말을 원문상으로 도망갔더라. 뭐 했더라? 도망갔더라. 자, 우리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너는 떠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으면 도망가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고는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믿음은 보여주는 모습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어요. 자, 21절입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브앗사를 향하여 도망한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19절에 보면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예, 여기에 라헬이 왜 드라빔을 도적질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라헬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라헬의 마음은 두렵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훔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라헬이 진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이제 네가 가야 될 것에 살아야 될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짜 너희 하나님, 너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확히 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 그 한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온 인생을 바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볼 때 우리가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은 한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라. 가장이 영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다 가장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다. 근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아담이 따먹었다. 뭐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정의 책임자로서 경제적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무슨 책임자? 영적 책임자. 할렐루야. 영적 책임자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내가 하나님 내 가정의 가장이라 할 때 이것은 바로 영적 책임감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3일 길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3일 만에 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정탐꾼을 두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언제 도망갈까? 그럼 지금 라반은 어디에 3일 길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근데 벌써 3일 만에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라반에게 들린 거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들려진지라 그런 뜻이에요. 정탐꾼을 심어서 벌써 야곱이 떠나는 그 순간 벌써 정탐꾼은 가서 보고하러 가고 있었고 3일 만에 라반에게 보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형제, 자기 힘 있는 사람들 낙타나 뭘 타고 갈 수 있는 저기 타고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야곱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7일 길을 갔는데 그 거리가 밧다라람에서 길르앗까지 거리가 480km 돼요. 그러면 야곱은 3일 먼저 출발했으니까 며칠간 간 거예요? 10일간 간 거예요. 10일간 간 건데 지금 라반은 7일 만에 490km를 왔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라반 일행이 뭘 가지고 왔냐면 낙타나 뭔가를 타고 쫓아왔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미쳤더니 이 말은 오늘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미쳤다는 말을 벌써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평야 지역인 그곳에서는 저 앞에 라반 야곱의 일행을 보고 지금 라반은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자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 이게 원문으로는 삼가 이 말은 샤마르인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너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 정도였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 이 말 속에는 너 죽어. 이것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죠. 자 2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느니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포로를 끌고 가듯이 내 딸들을 네가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고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진심일까요? 지금까지 야곱 그 라반을 보면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기 좋은 말이에요. 자 28절 나로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도망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라반의 자업자득입니다. 정말 자식들에게 제대로 보였다면 자기 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보여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어. 이제 지금 떠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라도 들을 아버지였어야 되는데 평상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였어요?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를 외인으로 알고 우리를 팔아먹은 아버지. 그렇게 여기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예요? 너를 난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삼촌의 입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을까. 그분이 나를 함께 계신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인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도 꼬집어서 저기를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도적질한 그 드라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치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33절 중요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라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야곱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제일 믿지 못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여종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34절이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한 장에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네. 그래 그 많은 저기 중에서 라헬을 제일 신뢰했어요. 누가? 라반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간 거야. 응?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에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섰다가 얻지 못하네. 자 여기에 라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봅니다. 어때요? 자기가 정말 불안해서 그 신으로 믿는 저기를 약대 안장 밑에 놓고 자기가 앉아요. 당시에 여자가 생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부정한 것을 만진 것과 똑같아요. 지금 생리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하려는 그 신을 자기 가랭이 밑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깔고 앉았다. 때로는 이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드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공장에서 인형 하나 나오듯이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것이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얼마나 쓸모,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하고 또 그 찌꺼기들은 다 불에 태우고 나중에 썩으면 불에 태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우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욕망의 표출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음을 우리는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책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20년 동안 얽매였던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얼마나 지금까지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자기 삼촌 때.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폭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수양을 먹지. 왜 수양이 여기 나올까요? 자, 근동의 그 목자들은 대체로 주인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대신해서 양을 쳐주고 세경을 받습니다. 세경을 받는데 그 중에서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떼 중에서 수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양떼 중에 수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왜? 수양은 사실은 암양에 비해서 뭐합니까? 새끼를 낳아주지도 않고 우유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많으면, 수양이 너무 많으면 그 암양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돼요.
그 염소를 우리가 지금 아는 목사님이 직접 내가 소개해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저기 안산 뜰에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많으면 암양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5마리 1마리 정도 이렇게 5마리 10마리 이렇게 해서 1마리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하면 자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이 10번 변역했다는 말은 정말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변역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여 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만약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 없이 당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고 어느 날 같이 벼락 같은 음성으로 추삭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은 사실은 너무 냄비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 한마디 꼭 붙들고 야곱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말씀이니 섭리자의 말씀이니 내 눈에 지금 보기에 조금 안 믿겨져.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분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느 감정에 휩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똑똑한 한 사람, 어느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그분, 섭리자이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만났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여주시더니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치 없으신 것 같아요. 정적만 흘러요.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꿈속에서 저에게 그 꿈인데 이 꿈이 아니에요. 이 차이는 뭘로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는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정확히 기억이 돼요. 그 상황이. 그런데 꿈은 잊어져 버리잖아요. 며칠 있으면. 정확히 기억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이놈 한마디 하셨어요. 이놈아. 근데 그게 얼마나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엄청난 거대한 괴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정적 같은. 그래서 그 두려움에 와 쌓여가지고 그날 그냥 그 자리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몸에 땀이 그냥 쫙.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는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신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온전하게 아버지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89장